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불편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정부의 발표가 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의도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만큼 조심하자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한 단어 선정이나 또 교회를 아주 타겟팅하는 듯한 그러한 말 때문에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회만 그런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왜 꼭 교회만 그래 막 이렇게 옹호의 글을 올리면 또 그 밑에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욕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요. 좀 그렇게 마음이 좀 속상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 문장으로 그러한 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잘하고 있고 아주 몇 개의 교회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교회가 문제가 있고 몇몇의 아주 극소수의 교회만 잘하고 있다라고 이런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서서 영상도 보았지만 사실 방역을 잘 지킨 교회들 그러한 예배는요 문제가 없었죠. 다 이런 사적인 모임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같이 막 모여 있는 그런 밀집한 모임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푸닥거리를 좀 했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이거 속상해요. 우리 꼭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 드려야 되고 성도님들이 마음껏 교회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해요. 그런 기도를 좀 하는데 오늘 본문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불편이 필요한가? 이러한 상황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불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생각하게 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고 은혜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레위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거든 소나 양을 잡아서 나와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기 위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것을 강조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쩌면 불편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꼭 양을 잡아야 돼? 그렇게 이렇게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런 불편으로 느낄 수 있죠.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시려면 교회 나오시려면 마스크 다 쓰시고요. 이렇게 칸막이 지정해 놓은 자리에 앉으셔서 플라스틱 칸막이로 막아 놓은 곳 앞에만 앉으시고요. 성도님들과 접촉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들이 어쩌면 본문의 이야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려면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드리세요.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으로 모세에게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제약이 있지만 그 불편이 곧 우리에게는 상당한 유익이 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좀 불편해졌어요. 예배를 드리기 참 불편하지만 이것이 분명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기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또 그것으로 은혜의 삶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불편은요 편애의 증거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불편하다는 것은 편애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불편하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아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불편한 제사의 과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면 하지 않아도 될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임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해라. 성경에 이 편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몇 개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채색옷이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줍니다. 근데 채색옷은 어떤 것이에요? 남들이 입지 않는 옷. 남들이 입지 않는 건데 나는 입어야 돼요. 그것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또 행동할 때에 음식 먹을 때 뭐 닳진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더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더 더울 수도 있고 아니면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입는 것이 사랑받는 증거죠. 편애를 받고 있는, 사랑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다는 증거로 이 불편함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편애에 관련된 성경 부분을 한번 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합니다. 에서를 편애하죠. 근데 에서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사냥을 해서 동물을 잡아서 그걸로 요리를 해서 나에게 줘라. 내가 그러면 너에게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 이삭의 이 편애의 감정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것을 에서는 늘상 해왔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원하면 사냥을 해요. 물론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냥이 즐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즐겁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요, 낚시하는 건 다 즐겁다고 해요. 낚시는 뭐 재밌나 봐요. 그런데 낚시를 할 때 참 불편한 게 뭐죠? 이 낚싯바늘에 그 갯지렁이 같은 거 끼는 거, 떡밥 이렇게 하고. 캠핑 좋아하는 분들 캠핑 너무 즐겁다고 하죠. 근데 불편한 게 뭐죠? 다 끝나고 정리하고 모래 털고 막 이런 거 불편하죠. 그래도 하잖아요. 좋아하니까. 에서도 아마 사냥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숲을 가야 하고 먼 길을 걸어가야 하고 햇볕의 추위에 그것들을 다 헤쳐나가면서 동물을 잡고 그것으로 요리를 해 아버지에게 드리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에서에게는 그 모든 불편을 극복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불편은요, 우리가 느끼는 불편은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 감내할 만해요. 우리가 이런 불편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저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왔어요. 이 자기 위로도 사실 되긴 하지만, 그것이 공로는 아니지만 위로는 되죠. 하나님 저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못 나가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주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이 불편한 것은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죠. 하나님 마스크 쓰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손세정제 올 때마다 계속 바르고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길임을 확신하며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불편은요, 편에 서주신다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께서요, 그 불편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너의 편에 서주시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면은 소나 양을 잡아라 이렇게 하죠. 그 불편한 일을 하지만 그것을 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그런 불편함은 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요, 그 약을 잘 챙겨 드시더라고요. 약 안 드시는 분 계세요?
보통 이렇게 건강 보조제를 먹든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관련된 약을 먹든지 뭘 잘 드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약을 챙기고 다니고요. 식사를 하기 전이든 후든 막 탁탁탁 털어서 착 가서 물 착 준비해서 착 먹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챙겨 먹든지 아니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챙겨 먹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 얼마나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왜 하죠? 하면 내 건강이 보호받기 때문에 합니다. 그거를 하는 게 나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에요. 그 운동 막 헬스 하시는 분들은요, 프로틴이라는 걸 먹지, 가루 같은 거 막 큰 물통에 담아가지고 막 꿀떡꿀떡 드시더라고요. 막 밥 대신 먹기도, 그거 먹어야 이걸 하나라도 더 많이 막 든다고 해서 그래서 근육이 막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챙겨 먹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 가루 타서 막 흔들고.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세요. 이 불편해도 이게 내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제사,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불편함이 있어요. 나오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단장하고 준비하는 거 불편해요. 그것 조금 편하게 하려고 온라인으로 드릴까요? 아니죠. 사실 온라인으로 더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는요 더 불편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면요, 가족끼리요, 자 우리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릴 거야, 11시에 다 모여 하면은 10시 55분까지 자다가 부수수하게 이렇게 드리는 게, 사실 그거는 바람직한 온라인 예배가 아니죠.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단장을 하고요, 가족끼리 쫙 삥 둘러 앉아요. 얼마나 뻘쭘해요. 그렇지만 그 뻘쭘함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TV에 연결하든 핸드폰으로 틀어놓든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불러도 나와서 드리는 분들은 그냥 내가 틀렸나? 이렇게 그냥 중얼중얼 하시면 되는데, 가족끼리 부르면 틀리면 웃어야 돼, 참아야 돼, 막 마음의 내적 갈등과 함께 그렇게 예배. 온라인 예배가 그렇게 힘들죠, 사실. 준비를 해서 착착착. 그런데 그 불편해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사를 한번 드리려고 하면 이 제물을 잘 준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물을 죽이고 때로는 각을 뜨죠. 어떤 제사는 제사장이 각을 뜨지만 어떤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또 각을 떠야 돼요. 그 불편함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불편함을 우리도 다 해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획기적으로 아주 단축시켜 주셨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자는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요, 야 얘는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좀 편하게 해야겠다, 예수 출발 이렇게 해서 짜잔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다 완성을 시켜서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난을 겪으시고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간소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음식하려면 어떻게 했죠?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 음식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탁탁탁탁탁 아니죠. 나무를 이렇게 해서 또 쪼개가지고 넣어서 불을 지펴서 후 불어가면서 그렇게 물을 끓이고 야채를 막, 예전에는 뭐 뒤에 텃밭에서 이렇게 막 뜯어오고, 더 멀리 가면 사실 뭐 배추를 키워서 반을 쪼개서 소금을 뿌려서 쟁여서 그렇게 물로 씻고, 그렇게 김장을 해서 고춧가루를 하려면 고추를 말리고 해서 다 빠서 그렇게 해야지 음식이 만들어지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식탁이 착 차려지면 어때요? 자식놈이 딱 이렇게 짝다리가 앉아가지고 고기는 없네, 숟가락을 빡 하면은 이놈의 자식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엄마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런 소리가 절로 나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제사를 간소한 것은요, 원래 우리가 그 수고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상에 앉아 있으면 배달 한 통으로 전화 올 만큼 아주 획기적으로 간소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되는 조금의 불편함이 더해졌죠. 요즘에 이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편안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불편함에 마음적으로 계속 불평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밀하게 준비해 주신 귀한 예배임을 깨닫는다면 이 예배가 하나가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 상이 얼마나 어머니의 그 수고와 아버지의 농사의 땀 흘림이 있는 것임을 아는 자라면요, 더 격식을 차리고 먹고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맛있습니다, 꼭꼭 씹어서 먹고 그렇게 하겠죠. 우리의 예배가 사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무엇을 이야기하셨죠?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간략히 읽어보면요, 9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너네가 필요한 거, 너네가 생각하기에 원하는 거, 있어야 될 것 같은 거 가지고 가지 마. 그냥 가.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의 사역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너네 돌아봐봐. 너네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도 없이도 내 말씀대로 갔더니 부족한 게 있었냐? 없었어요. 예수님. 다 되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데는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부족함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내 생각에는 좀 더 안전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뭔가 더 잘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 더 넓게 앉아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더 확실한 방역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바이러스 백신이 꼭 나와야지만 뭘 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무조건 다 교회에 나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는가, 하나님 쪽에 서고 있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배는요, 우리가 먹는 그 약 같은 거예요. 뜯는 수고, 챙겨 다니는 수고요, 하면 할수록 우리의 건강이 챙겨지는 것처럼 불편할 때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수록, 개인의 신앙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그 품에 안아주시죠. 그래서 주중에 저희는 계속 문자도 발송하죠. 아침에 들으셔도 되고, 아침에 못 들으시는 분들은 저녁에 들으시면서 이 평일에 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불편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강력하게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불편은요, 편함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무릎이 다쳐본 사람들은요, 무릎이 건강할 때가 얼마나 편한지를 알게 되죠. 불편을 겪어봐야 우리가 그 불편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려거든 양이나 소를 잡아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양이 있어야 되고 꼭 소가 있어야 된다, 돈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이런 게 아니죠. 레위기에는
가면은 돈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새,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요. 그것이 안 되면 꼭 동물이 아니어도 돼요. 곡식이어도 됩니다. 곡식의 가루여도 되고요. 그 곡식의 가루나 아니면 만든 음식이어도 됩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리되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불편에도 그것을 해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뭘 가르쳐주고 계시죠?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방법, 곧 예배를 가르쳐 주는데요. 예배는 왜 배워야 되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배우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미리 맛보기 위하여서 예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좀 불편함이 육체의 한계로 가진 무언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영원의 예배는 전혀 불편한 것이 없는 그런 예배죠. 달리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걸음마를 배워야 되고,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는 배를 일으켜서 기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 배를 기면서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요. 하지만 달릴 때는요, 이런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인생의 예배는 불편해. 하지만 이것이 다 재해졌을 때 하나님 예배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막 멈추지 않는 그런 예배. 남자분들은 군대에 갔을 때 처음에 훈련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막 그런 거죠. 막 주 예배당 문이 확 보이면 막 저기로 들어가고 싶어서 막 마음이 콩닥콩닥 뛰어요. 들어가면은 막 땀 냄새 막 나고 막 왼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냥 하나님 좋았어요. 인생 가운데 그런 예배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은혜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콕 박혀서 다 그냥 이렇게 설교 이렇게 듣고 있는데 혼자 막 눈물이 막 쏟아져서 고개를 못 드는. 왜 그렇죠? 하나님이요 정말 그 은혜의 감격한 예배를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인생에 야, 너 그런 예배를 맛봤냐?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보기로 좋은 참 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이 참 모델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는 반모델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의 예배는 이렇게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예배는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다. 어떤 것도 제약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가르치게 되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 예배를요 모세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쭉 가르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웁니다. 신명기에서는요 모세가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1장 9절 그리고 12절 13절을 바로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자, 각 지파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지식이 많은 자, 가장 인정받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각 지파별로 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삶으로 적용되도록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해요. 지혜가 가장 많았으면서도, 지식이 가장 많았으면서도 불평등한 판결이 때로는 나오기도 하고요, 지식의 한계에 부딪혀서 제대로 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 스스로 타락하게도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멸망하게 됩니다.
모세의 선택은 가장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훌륭한 선택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선택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된 인생의 선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선의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하실 율법의 완성자로 지혜의 근원 되신 그분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죠. 모세의 선택은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을 선택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하늘의 지혜, 그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그 완벽한 예배로 갈 수 있는 단절된 관계가 끊어진 십자가의 길이 놓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올 자라는, 오다라는 것은 가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어떤 지혜로운 방법들, 그것으로 다 실패했지만 나만을 위한 이 방법으로는 모두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갈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무릎이 아파봐야, 무릎이 건강했을 때, 무릎이 성할 때의 기쁨을 알듯이 불편해 봐야, 아파봐야 건강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불편을 통하여 이 불편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불편이 정말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며 소망하며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이 불편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불편은요, 하나님의 편에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불편은요, 우리가 불편하지만 예배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이 불편은 불편하지만 불편을 배울수록 반대의 편안함을 더 배우고 소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불편의 어려움들을 그냥 이렇게 힘들게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적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시고 목적과 이유를 갖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대 이 불편, 이 어려움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를 향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발견하고, 이것이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감사의 요소, 기쁨의 요소, 영광의 요소, 또 훗날의 간증의 요소로 극복하며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듯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어려움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감내하게 하시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나라 영광 바라보며 불편한 가운데도 예배로 섰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들, 개인의 인생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편에, 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찾아오고 또 찾아올 것이라 더 말하는 때에 그래도 물질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각 가정과 인생에는 하나님 메마르는 일 전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보호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적인 어려움들, 육적인 어려움들, 영적인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극복해 하여 주셔서 오히려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나라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문제에 빠지는 일 전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또 이 어려운 때에 좋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러한 도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더 은혜의 소식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에 속히 이 어려움들이 헤쳐져 나아가는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